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간식은 우리 조세견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주간, 고난주간 그러는데 얼마 전에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고난주간은 이게 어디 출처가 불분명한 원래는 순환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환주간. 과거 교회로부터는 이 순환주간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는 고난주간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그건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순환주간이 맞는 표현이라 그래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이 우주의 어떤 영적인 파워가 바뀌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면 3년 동안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쫓아다녔던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시면 믿음도 연약한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14장부터 계속해서 이 16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마무리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 앞절까지 16장 25절까지 말씀하신 이 고별 설교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보면 비유가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이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비유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6절,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외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이제 들어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난번에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걸 오해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든 비밀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을 탄식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진리를 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세상에 이 제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왜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것을 한 절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을 길게 했는데 그 모든 서론을 이 28절 한 절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고별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한 절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책을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책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면서 순환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순환 뒤에 이루어질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과정은 순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한 절 속에 다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만 앉아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친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초월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셔야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셔야 되고 인성도 반드시 갖춰야 돼요.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구원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본인이 다 포기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내려오신 분이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오늘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이 영광의 모습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이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 백원사님이 기도 시간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정말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8절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목숨 바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생명을 받아서 지키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용기는 있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까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은 약한 믿음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추측하냐 하면 32절 33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믿지 않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로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예수님 혼자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흩어지고라는 이 단어는 양떼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걸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이 마치 양떼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남겨놓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담당하신 예수님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회의 출발이 되는 인원들의 그 면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출발점은 위대한 인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출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지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거지 뭐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출발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건데, 나 혼자 남을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 권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sonship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권세는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 가지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죠. 그 아들의 권리를 만약에 예수님이 놓고 오셨다면 아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걸어가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이 환난이 다 눈에 보이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그 주제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에서 하는 마지막 고백,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거지 내가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이 아들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에 근거하고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